자,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끝내고 역사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서, 그럼 역사서에 속하는 성경은 무엇인가? 역사서에 속하는 성경은 바로 이 12권입니다. 12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렇게 12권을 역사서라고 한다. 그러면 왜 이 12권을 역사서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한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탈출했어요? 애굽을 탈출했죠.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제 이방 민족들하고 전쟁을 해야겠죠. 그것을 기록한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살았을까요?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다른 이방 나라의 정복을 당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역사서는 모두 몇 권이다? 12권이다. 역사서는 어떤 사건으로 시작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어떻게 끝난다?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하는 것으로 끝난다. 자, 역사서의 시대 구분과 연대. 여러분, 우선 구체적인 각각의 연대는요, 교재에 적혀 있어요. 55쪽을 보면 적혀 있는데, 우선 여러분, 역사서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으로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대략 주전 1400년경. 그러니까 BC 1400년 그때쯤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냐면 그때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였다고 해요. 그다음 역사서가 끝나는 바벨론 포로 시대는 BC 400년.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서는 약 몇 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까? 네, 10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역사서는 약 1000년 동안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제 여호수아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1번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만.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한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산수일 나무 아래에 세우고. 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수아서를 누가 기록했다고 해요? 네,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끝에 가면요,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의 사건은 다른 누군가가 기록했겠죠, 그죠? 그다음 맞는데 2번 여호수아서의 배경과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선 여호수아서의 배경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복 전쟁을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무엇을 준다는 약속?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이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어디에 전쟁이 났죠? 어디에 전쟁이 났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났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 수천 년 전에 이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침략한 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그것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했던 약속으로서 구약 시대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우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종교를 믿어요? 일단 기독교인이 아니고 대부분 유대교인이죠. 네. 지금 이스라엘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그러면 막 정복당해도 되는 이방 사람인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팔레스타인 민족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정복 전쟁이랑 지금 이스라엘 전쟁은 아무 상관이 없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은 뭐냐? 언약을 따른 정복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 자, 이게 지금 보시면요, 이게 이제 흔히 여리고성 유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랬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제 아마 이제 여리고성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거대한 성벽과 도시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했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정복을 한 것이죠. 네. 죄송한데 창문 좀 좌우로 열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전쟁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운 전쟁이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승리한 전쟁이다. 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었습니까? 모세가 이끌었죠. 그리고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은 모세 이후로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려웠겠죠, 그죠? 자, 두려웠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내가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보세요. 거기
세 번째, 내가라는 단어에 표시해 보세요. 이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내가, 밑줄 그어 보세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그들.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 가나안 땅은 내가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가 가나안 땅을 주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워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자, 4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좋은 무기가 많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많아야 될까요? 또 군인들도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무기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에게 군사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오직 밑줄 그어 보세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사력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친구들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만 잘하면 내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5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누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네, 언약궤가 제일 앞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제일 앞에서 지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제일 앞에 있으면 그 뒤를 이렇게 1km의 간격을 두고 뒤따라오라라고 했습니다. 그 왜 하나님이 언약궤를 제일 앞에 가라고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앞에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제일 앞에서 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km 뒤에서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보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6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의식인데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자르는 겁니다. 자,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할례 대신 무엇을 한다? 네, 세례. 네, 지금 세례를 합니다. 네. 자, 하나님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 그어 보세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한번 여러분 밑줄 그어 보세요. 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애굽의 수치 동그라미. 여기서 이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뭐냐면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누구의 종이었어요? 예, 애굽의 왕 바로의 종이었죠.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라고 하셨어요. 자, 7번.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전투. 여러분, 이때 가나안 땅에는요, 약 30개 정도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려면 전투를 몇 번 해야 될까요? 30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3번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먼저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리고 성 전쟁. 여기를 이제 가나안 중부 지방이에요. 중부 지방.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여리고는 가나안에 있는 여러 국가 중에서 상당히 큰 국가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다고 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힘은 우리 그러니까 한 국가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먼저 남부 지방의 국가들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걸 이제 그래서 30개의 국가와 개별적으로 싸운 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연합군을 형성했기 때문에 전쟁을 크게 3번만 하고 전쟁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8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는 어떤 원리로 진행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져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원칙이 있었어요. 한번 여기 보십시오. 자,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뭡니까? 제비를 뽑아서.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제비를 뽑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비옥한 토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토지도 있었겠죠. 그럼 사람들 12지파가 다 어떤 땅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좋은 땅을 가지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제비 나오는 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지파에 안 좋은 땅이 분배되더라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 보시면요. 자,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어떤 지파가 제일 힘이 셌을까요? 이때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였어요? 하나님의 지파인데, 저희 지금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인 걸로 알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 지파가 제일 사람이 숫자가 많아요. 제일 사람이 숫자도 많고, 여호수아도 우리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우리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지도자였는데 갈렙이 여호수아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땅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합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싸우지 않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온 대로 다 받아들였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힘 있는 자들은 많이 가지고 약한 자들은 적게 가지고 이런 부작용이 일어났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9번.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저번 주에도 보았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3절 시작.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죽이니까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켓을 날리고 그러니까 또 저기서도 로켓을 날리고 이렇게 계속 지금 복수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복수가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수하기를 원하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네, 복수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복수를 많이 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언제 복수를 많이 하느냐?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제가 복수를 많이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아주 저를 화나게 하면 저도 이제 그 사람을 확 추월해가지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한다든지 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복수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복수를 원하지 않으신다. 자 이제 10번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는요 우상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우상을 섬길 것을 아주 걱정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강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우상들을 많이 섬겼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우리 성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는 똑같은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여호수아라 하라.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지으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나라를 구한 사람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하신 것은 정복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정복했습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정복하는 구원자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한 것이죠. 이것으로 여호수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힘과 권력과 돈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지만 우리 비전교회의 어린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불경기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굽어 살피시고 저들의 사업 가운데, 저들의 가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하나님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굳센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가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년 365일을 전도하는 날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그러지 못함으로 하루의 날을 정하여서 전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